언제나 동일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셔서 듣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침에는 분명히 목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찬양하면서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좀 소리가 안 좋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야기를 들으실 때 상상을 항상 하시죠. 그 상상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셔도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가장 위에 동그라미가 우리가 늘 듣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상당히 큰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이고 나사렛이라는 마을도 있는 곳입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북이스라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가 유대의 지역입니다. 이곳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맨 위에 갈릴리와 그 밑에 사마리아 지역 사이를 지나가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게 됩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만성 피부병으로서 나균이 침입해서 생기는 병을 말하죠. 피부에 종기가 생기고 말라서 딱딱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떨어져 나갑니다. 코도 잃어버리고 또 관절이 녹으면서 손가락, 발가락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성경에서 번역된 그 나병과 현대의학이 말하는 한센이라고도 알려진 나병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치료가 어렵고 비슷한 증상을 가진 모든 피부병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은 무서운 만큼 걸린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삶도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먼저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생기는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또한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다녀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날 때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가야 했습니다. 자,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리신 마을에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던 것을 볼 때 그 마을은 어쩌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말해 주었거나 또 어떤 경로로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나가실 때 병 고침 받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보셨던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던 이유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나병과 같은 질병을 진찰하는 직무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나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여부를 확정했으며 또 마찬가지로 나병이 나았다고 여겨질 때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그 여부를 확정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구했을 때 고쳐주신다는 대답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진찰받으라는 말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가던 나병 환자 10명은 가는 길에 모두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외로운 일인지 또 지금에 비하면 아주 열악한 그 환경에서 스스로 간병을 하며
나을 가망도 없는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을 해볼 때 말씀 한마디에 나았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삶을 얻은 것과 같은 사건이겠죠. 그런데 질병이 나온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오며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찾아와 엎드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 10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하시면서 돌아와 감사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것과 더 큰 은혜를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는 복음에 대한 인류의 반응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그들을 만나서 고쳐주셨지만 단 한 명만 반응하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셨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단 한 명만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도 마찬가지죠. 죄인된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셨고 모두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잘못을 저질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도 말하지만 교회가 없던 시절, 예를 들면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도 적은 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요인을 핑계 삼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놀라시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 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기만 하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는 그런 침체된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 또한 놀라시고 안타까워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도 여전히 말씀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대충 듣거나 시간만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들어온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신지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한평생 과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던 사람이 알면 알수록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어떤 종교가 진리를 말하는지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40평생 이슬람교도로 살았는데 기독교인 친구가 보내준 찬양을 듣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 사람도 보았습니다. 자살을 시도할 만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만나기도 하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도중에 나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한다면 찾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다면 언제까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고 또 언젠가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결코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저절로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없겠죠. 또 세상의 종말이 아니더라도
만약 오늘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듣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확인한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만약 정말 열심히 믿다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억울하실까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죽어서 후회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영혼도 또 공간도 어차피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아무것도 후회할 수 없는 먼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죽어서 영원히 갈 곳이 있고 부활과 심판과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하고 결과를 볼 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신을 열심히 믿다가 죽는 것이 존재할 수도 있는 신을 의심하고 믿지 않다가 죽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계산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보험을 들듯이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이 있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 여부를 가정하고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만한 가치와 그 이유가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는 것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으며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단순히 만들어 놓은 그 신을 믿는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동화 같은 미신을 써놓은 다른 종교책과는 완전히 다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아도 체험으로 보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믿음이 없으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께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출석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만 안 주고 조용히 살면 말씀대로 잘 산다고 여길 수도 있으시겠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법을 지키고 그렇게 모범이 되는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울 때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강제로 요구당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 깊게 사랑해 보신 적이 없거나 그때의 감정을 모두 잊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를 사랑하면 밤을 새서라도 보게 되고 게임을 좋아하면 그것밖에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힘들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드리고 싶고 또 말씀이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섬길 때만큼 삶의 의미를 느끼고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프로젝트도 어떤 오락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참된 의미와 보람과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시겠다면
그 가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이 있어도 신앙이 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주된 근원이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하신 일을 알게 될 때 우리 믿음도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깊이 알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은 아직 힘들다고 해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 전도하는 게 사실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꺼냈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하고 정치 이야기처럼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불량한 학생으로 살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전하지를 않고 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를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고 마음을 고쳐서 대학교에 진학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알던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물론 들어주는 친구는 많지 않았고 어색한 사이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친구들과 사이가 어색해지고 심지어 나를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꼭 저처럼 신학을 하자마자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그 삶의 태도를 보면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때 고등학교에서 친한 친구들 중에 중국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싸움도 많이 하고 공부도 안 하는 그런 말썽만 피우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대학교에 가면서 행동도 말도 변해버린 것을 보고 그 친구들이 많이 놀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중 한 명은 저에게 너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있긴 한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한 번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저의 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씩 인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안부를 전할 때 꼬박꼬박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으려면 여러 가지를 내려놓는 큰 계기가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크게 성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진 삶,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산다면 가까운 사람들 분명 다른 점을 발견하고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성도가 되어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성도가 되기를 목표하고 살아야 하지만 꼭 완벽해져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변해가는 모습 자체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꼭 직접 전도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만약 재능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일에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도는 무슨 일로 섬기든 겸손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며 자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누군가의 일은 하찮고 자신의 일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나 어려운 일은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몰아주고 비교적 쉽거나 보기 좋은 일만 골라서 하는 것도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11절에서는 말씀을 전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높거나 또 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게 서로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자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예배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지루한 예배가 될지 은혜로운 예배가 될지는 각각 성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속삭이며 찬양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은 것이 없지만 목숨 걸고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 환경이 좋을수록 도움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고자 하는 성도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배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역자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과 목소리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배는 완전히 또는 영원히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요구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예배는 목사와 찬양팀이 인도하는 것을 화면으로 보면서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만들고 함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진행이 아무런 순서를 맞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리에서 진심으로 목소리를 내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반응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행동이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자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와 같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집에서만 보지 않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하는 것은 공동체로서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유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며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매번 비슷한 본문과 주제와 내용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목적은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본문과 주제와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듣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또 전하는 이유는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들으면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은혜가 충만해지고 회복되고 도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라도 준비하는 과정과 선포하는 시간에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전히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매번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깨닫고 도전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교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비교적 단순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와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보았던 10명의 나 환자들은 절망스러운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정작 그 기적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께 반응하고 찾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만 질병이 낫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현상을 보시고 놀라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음을 정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9명처럼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인생과 영혼의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며 경험하고 이루게 될 모든 좋은 일들을 우리는 놓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분이시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신지 전심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찾으실 때 분명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계신 성도분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법을 지키며 모범이 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깊이 묵상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으로 채워지고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이 자라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받은 은사를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도는 예배에 적극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게 되고 함께 모여서 마음과 목소리로 예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이 모방할 수 없는 공동체이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설교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설교는 복음이고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그 반복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일하십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만남과 동행함을 놓쳤던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을 안타까워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시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구원과 친밀함의 선물을 주시려고 했지만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던 9명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기적보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에게 관심과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했던 그 한 명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반응하시고 사랑하시고 찬양하시고 받은 은혜가 넘치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 앞에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동감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또 복음을 이해하고 전함으로써 교회를 섬김으로써 예배를 함께 만들어감으로써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됨으로써 반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열정으로 반응하는 신앙을 갖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기도 하옵나이다. 아멘.